다 함께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믿음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한 구절씩 나누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공격 중 여러 여자들과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에스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내가 더욱 혈과 눈을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교회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도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옛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이 있지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사실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러 가다가 바로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믿었던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어진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믿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이 성경이 아니고, 구약의 유대교는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던 그런 종파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다 책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그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예수 탄생 이후에 그 당시에는 모세 오경이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그것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종이가 아닌데요, 거기에다가 필사를 해서 직접 써서 이렇게 보관을 하기도 하고, 또 가죽에다가 써서 보관을 하기도 하고, 그걸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오경을 그렇게 써서 보관하고, 아무나 우리 지금 시대처럼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소중했죠. 그 당시에 가치로 환산을 하면 정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가치가 아니고 수억의 가치를 갖는 그런 집안의 성경을 보관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게 소중한 그 성경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었던 유대교, 그 유대교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 그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배우기는 했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사도 바울조차도 랍비로서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율법을 배우고 깨닫고 율법의 선생으로서 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당연히 핍박하러 다녔겠죠.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데, 갑자기 한 젊은이가 나사렛에서 와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자들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죠. 용납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종교를 믿는 그 예수교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회의 지시를 받아서,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공적인 그 유대 공동체의 가장 영향력이 큰, 지금으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국회와 같은 역할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 안에는 제사장들도 들어가 있고, 또
바울처럼 바리새파도 들어가 있고 또 사두개인들도 들어가 있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서 파송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도 이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니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깨어난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본문이 말씀하지요. 거기에서 그동안 자기가 배우고 깨달았던 그 율법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증거해야 될까? 또 정작 아라비아에 가서 많은 분들을 또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지요. 바로 그 배경 속에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접한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지요. 심지어 살아생전에 3년 동안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부름을 받을 때에 베드로 안드레의 모습은 어땠어요? 즉시 쫓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먹고 마시면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배웠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그 많은 사도들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데 파송을 받았고,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들은 한결같이 다 예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시루와 좌절,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한 분이었다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나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낙향에서 다시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러시면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주시면서 그걸 나누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지요. 요한복음 21장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다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결국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곧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한평생을 살아가고 예루살렘 공회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도 베드로께서도 순교를 당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가 전한 그 복음을 갑자기 떠나버린, 너무나도 일찍 떠나버린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그 복음을 다시 일깨우는 것이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메섹 선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러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자신이 깨달았던 그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듣거나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깨우침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 그의 가슴에 그의 신비에 새겨진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의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도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러 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그 이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던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전하고 했던 그 사람들을 심히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유대계 사람들도 또 이방인들도 들었어요. 정작 바울이 갈라디아에 왔는데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아니었다면 저 랍비는 저 사람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 그렇게 했대는데 아니 이제 와서는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 어이가 없네? 다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한 그들이 또 다시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뭐 우리 늘사랑교회처럼 대학 12길-12 이 여기에 세워진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를 일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통틀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고 복음을 떠난 자들이 의아심을 갖게 되지요. 물론 주변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의 교란과 속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떠나게 되죠. 그래서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야기는 유대교에 대한 열심, 유대 전통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보다 내가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다. 과거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히 핍박하러 다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 내가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 그 생명의 씨앗이 잉태되었을 때에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제 지금의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뭐 구약도 그렇지만 맞아요. 우리가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태아로서 자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죠. 부르셨죠. 그런데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면서 부르심은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름을 받아요. 저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뭐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겠죠. 우리 복중에 있을 때 또 선택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 목회자로서의 소명은 사실 굉장히 어렸을 때 받았거든요. 거의 저는 제 기억으로 중학교 때. 그때 이제 그런 소명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저희 때는 학교 다닐 때 토요일도 학교를 갔잖아요. 어렸을 때에. 뭐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었으니까 저희는 금요일 날 철야를 하게 되면 보통 저녁 9시,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를 하고 그러면 토요일 날 학교 가야 되니까 또 일어나서 세수하고 집에 가서 아침밥 먹고 또 학교 가는 거죠. 그렇게 또 학교 갔다 오고 어떨 때는 이제 금식한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금식하면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학교 다니던 그런 친구들 그 이제 저희 어렸을 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에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고 어린 나이에 저희 때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선교사로도 나가고 지금 목회하는 선후배들도 많이 있고 제 모교회가 정읍에 있는 성광교회인데 규모가 굉장히 크죠. 전 총회장도 목사님 이렇게 사역도 하시고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소명을 받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신학을 또 다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부교역자로 17년을 이렇게 지내다가 또 17년 동안 또 담임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곳에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직분과 사명애로의 부르심도 있고요. 또 어떤 사역애로의 부르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계신데 장로 임직을 받은 우리 김동현 장로님, 귀한 이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실 텐데 이렇게 그 직분과 사명애로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역애로 부르심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을 꼭 복중에서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 역시도 복중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런데 그가 약 30세가 넘어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파송을 보내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도 바울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베드로 안드레처럼 그물을 던지고 즉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아침에 이 사실 하나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많은 영혼들을 초청할 수 있는 전도의 일꾼으로서 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 예배에
함께 온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을 위해서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만나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소원하옵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사오니 그 은혜의 감격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늘 사랑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복된 일꾼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복을 받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을 예배할 때에 주의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된 발걸음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또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소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우리 사모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의 평안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앞으로의 귀한 섬김과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주의 날개 아래 귀한 사역과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들을 수 있는 귀와 새길 수 있는 가슴과 행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주의 은혜를 크게 입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음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해외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설교 형제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주 안에서 동행할 수 있는 하루, 예배에 성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몸이 불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김미경 교우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루속히 수술받은 상처가 잘 아물고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어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교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종래 권사님 아버지 다리 수술을 받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사랑하는 권사님의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한 상처가 잘 아물게 하시고 관절과 골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잘 회복되어서 잘 걷고 잘 뛰고 잘 드시고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하옵기는 우리 마불경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사오니 이 아침도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강국자 권사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특별히 임직예식을 통하여 또 귀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또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주신 것 더욱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장립 받으심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 길을 오가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효민이 효원이 강건케 하여 주시며 또 특별히 내주하는 우리 권사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귀한
종으로서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네 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번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행하는 일들마다 또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일하실 때마다 손발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을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